누가복음 12장 22절로 40절 말씀 모아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댁에도 다 보물들이 하나씩은 있죠? 예, 그 보물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깜빡 잊고 내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네. 그 진품명품 뭐 그런 데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의뢰를 해봤더니 아유 이게 무슨 삼국시대에 무슨 이래가지고 막 진짜 보물이라고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KBS PD인데 그 진품명품을 처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훌륭한 분이 이런 걸 했나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남편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 보물이 있으면요 그 보물을 꽁꽁 감추게 됩니다. 보물을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자랑한다든지 막 이렇게 남들이 다 보이는 데다 내놓지 않죠. 이렇게 잘 보관을 해요. 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그 보물을 보관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전부 다 튀어 있고 하기 때문에 흙집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밭 같은 데를 파가지고 밭에다가 보물을 감춰놓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장소에다 이제 보물을 감춰놓으면은 어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그 보물을 내가 감춰놨는데 요즘은 그냥 통장이니까 다 은행으로 마음이 다 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보물을 두면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죠? 갈 바를 모르고 지금 태평동에 둘까 은행동에 둘까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보물을 저 천국에 두고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늘 두면서 살아야 돼요. 힘든 일을 하다가도 문득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 천국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단히 바쁘고 힘든 삶을 살다가도 문득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보물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면 돼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에도 문득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을 향하여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하루가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 천국,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기대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보물이 있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산다고 하면은 저 천국을 바라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천국을 바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재물이나 물질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예화를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어떤 부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출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창고를 얼마짜리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창고를 많이 크게 짓고 나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자기 영혼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이제는 평안히 먹고 자고 쉬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요. 그러면은 그 준비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이 땅에 와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목적하고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고 많은 돈을 버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벌기 위해서 살고 모으기 위해서 살고 저축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물질에 대해서는 다 초원한 수도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주객이 전도됐다. 곰말이 바뀌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사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살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쪽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야, 너 더 많이 모아야지.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자꾸 우리의 삶의 본질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야,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그것이 행복한 길인 줄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서 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목적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열심히 그것만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겠는데요? 이것이 인생의 죄란,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짓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그것을 내가 인생의 목적을 삼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직장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벌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잘 모르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향해서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런 말이죠. 구약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은 우리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래요.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들어봤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본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에 우리의 목적을 빼앗겨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으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수원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은퇴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태안 서산 쪽에다가 이렇게 야산을 좀 이렇게 사가지고 기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이 척박을 하니까 거기에다 뭘 심었냐면은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 땅콩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잘 졌는데 이 땅콩나무를 다음에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내가 심지 않은 저기 고구마 밭에도 땅콩이 있고 저 산속에도 땅콩이 있고 여기저기 땅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내가 분명히 저기다가는 안 심고 여기다가만 심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람쥐가 와가지고 이 산속에서 살던 다람쥐가 자기 먹을 게 늘 부족한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땅콩이 그냥 막 주렁주렁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열심히 모아가지고 감춰놓는 거예요. 다람쥐 습성이 그래요. 막 감춰놔요. 그리고 너무 많거든요. 땅콩밭이. 그러니까 그것만 감춰놓고는 한 곳만 감춰놨으면은 안 잊어먹고 겨우내 그거 먹을 텐데 또 다른 데도 감춰. 저쪽에도 감춰놔. 막 감춰놓는 거예요. 마치 부자가 더 큰 공간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갖다 놨는데 나중에는 내가 어디다가 땅콩을 갖다 놨던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그 다람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깽깽이 풀이라는 것을 저번에 저희가 붙여놓고 아주 예쁘게 생긴 그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이렇게 모아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깽깽이 꽃이요.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히면 까만 열매가 되는데 이 까만 열매가요. 그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이 개미를 유혹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냄새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 깽깽이 풀의 그 열매를 이렇게 모아요. 먹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이게 겉이 아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개미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기 힘들어요. 개미가 그거를. 근데 안 되면 2명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모아놔요. 그래가지고 그 깽깽이 풀 그 열매를 열심히 갖다 모아놔요. 근데 정작 다 가서 모아놓고 그걸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씨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개미들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겉에만 개미에게 유혹만 하는 그런 물질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못 먹을 것을 위해서 개미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 개미가 죽을 뻔한 걸 내가 다 봤거든요. 그 열매를 옮기면서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이걸 갖다 놓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착할 살 줄로 알고 열심히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깽깽이 풀은요, 신기하게 한 곳에서 나면 단체로 나요, 단체로. 왜냐하면 개미들이 다 유혹돼가지고 갖다 놔서 그걸 못 먹고 거기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신기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먹지도 못할 거, 그걸 욕심부리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도 우리들은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잘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는 이 까마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새는 어떻게 해요? 농사도 안 짓고 수고도 안 쳐. 그래서 새는 새의 본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어떻게 해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 들풀도 봐라. 들풀의 영광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는 솔로몬의 영광도 그 들풀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갖지 못한 그 영광,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것에만 주목하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나요? 네.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을 열심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목사님. 똑같은 말인데 뭐 어차피 직장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훼손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수단과 하나님께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목적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국은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속에서 대충 상사들의 눈만 피해가지고 대충 일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듭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사하면서 예수님 잘 믿기가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 왜냐하면 장사는 어때요?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 손님이 손해를 보고, 손님이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경영자 중에는 나는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 뭐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찬송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연의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목적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기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관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수단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수단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안고 살면서 그것을 목적하려고 하면은 개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람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개미처럼 다람쥐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개미의 부지런함에 배우라 그랬지만 저는 개미의 어리석음을 봐요. 왜냐하면 자기도 먹지도 못할 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둥 살 둥 갖다 놓고 결국은 그것은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 열심히 잘 살았는데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진정 원하고 내가 진정 너한테 주었던 사명 그것은 너가 어떻게 해버렸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 하늘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하직하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겨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과 같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하면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일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어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상사들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31절에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귀한 삶을 살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근할 때 나 혼자 출근하면 돼요, 안 돼요? 출근할 때 나 혼자 출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 혼자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뭐를 해도 잘 되네?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을 하면은 안 되던 일도 다 잘 되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초가상간에 살아도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초가상간을 살아보셨어요? 초가집 안 살아봤죠? 어렸을 때 초가집에서 살아봤어요.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힘든 건요,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 거기서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성공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곳이 뭐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살면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찬송 317장 고백처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로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 나라에 가면 수많은 길을 거닐 텐데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이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되리라. 외로다 말아요. 천국에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스리 내는 하늘 저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돼. 나의 하나님 외롭다 말아요. 천국에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스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돼.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게 돼.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의 보물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쌓아두기보단 저 천국의 귀한 것들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고난과 아픔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왔다 가는 곳이오니 이 땅이 영원한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